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정원입니다. 나를 찾는 행복. 우리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채널을 개설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겠는가? 그거는 자기 자신을 찾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주로 전공하는 실존사상의 선구자 덴마크의 킬케거와 1813년 5월 5일부터 1855년 11월 11일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을 찾을 수가 있겠는가? 사람의 본성이 뭔가? 사람의 본성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런 물음과 이런 해답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를 찾아가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로 킬케고아의 사상을 얘기하고 인간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절망과 불안을 극복하고 삶의 무료함 혹은 삶 자체에 대한 그 분노, 그것을 극복하는 길을 제가 이렇게 좀 얘기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킬케고아라는 그 사람, 그 자신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이 삶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들의 그 삶과 그 사람의 사상이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킬케고아에서는 그 간접 전달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가 있겠는가? 뭐 평생 그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쳤던 사람인데요. 그 옛날에 고대 플라톤부터 이게 나왔던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과연 가르칠 수가 있겠는가 하는 이런 문제. 예. 사실 뭐 가르칠 수 있으면은 우리가 가르치는데 왜 이렇게 효과가 안 나타나는가? 그럼 전혀 가르칠 수가 없는 것인가? 하여튼 그때부터 질문이 나왔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간접 전달이다. 간접적인 의사소통이다. 이것은 직접적인 의사소통은 이렇게 말로 하는 겁니다. 이론의 전달. 그런데 간접 전달은 무엇인가? 자기의 삶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어떤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 감사한 거지요. 그런데 실제로 자기가 말하는 것과 자기가 어떤 논리를 전개하는 것과 실제 삶이 다르면은 우리가 그럴 때 많이 실망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실망하게 되고 자기의 삶이 실제로 뭘 이렇게 말하는 것과 자기 실제 삶이 다르면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기 이전에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실망하게 됩니다. 킬케고아는 그래서 정말 가르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기 자신의 삶을 통해서 가르칠 때 그것을 간접 전달 혹은 실존 전달, 영어로 existence communication, 실존적 의사소통이라고 했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 혹은 자기 절망적 상황에서도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이 많은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격려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킬케고아라는 이 사람의 삶, 그 사람 실제 살았던 모습, 그것을 좀 얘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우선 킬케고아는 1814년부터 1855년 살았는데 덴마크의 코펜하겐 대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덴마크에 또 다른 유럽 나라들도 아주 큰 학문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것이 이 독일 관념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헤겔이라는 사람을 대표적인 학자로 해서 어떻게 하면 인간의 사유를 통해 가지고 삶의 여러 가지 수수께끼를 밝혀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존 사상의 선구자라고 하는 킬케고아는 어떻다 그랬죠? 예, 독일 관념론을 비판했다. 이렇게 우리가 철학의 교과서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배웁니다. 근데 이 말은 한 번 더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 오해를 좀 낳을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인간의 사유를 통해서 궁극적인 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이런 독일 관념론을 비판했다. 그래서 실존 사상이 인간의 사유를 낮게 업수히 여긴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유가 갖는 그 한계를 극복해 보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제가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실제로 모든 것이 실제 삶이 변화되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더 나은 사회가 되길 바란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자기 삶에 대해서 자각했으면 좋겠다. 오랫동안 우리는 주변 강국의 사이에서 힘들어 왔기 때문에 이 권력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예민해요. 누가 힘을 갖고 있는가. 그런데 이제 우리도 이만큼 발달하고 우리의 의식이 좀 바뀔 때가 되지 않겠는가. 물론 훌륭한 지도자가 나타나는 거, 훌륭한 권력자가 나타나는 거 중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의탁해서 딴 사람한테 의존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자기 자신이 새로워지고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고 자기 삶에 많은 성취를 얻고 제가 여러 번 소개했던 얼마 전에 세상 떠나신 로버트 스페어만이라는 미넨 대학 교수였던 분인데 그분이 말한 것과 같이 그분이 말한 행복과 호의, 호의 남한테 좋은 걸 베푼다 그 말이죠. 독일어로 글릭 운트 볼볼렌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말한 것과 같이 영어로는 번역되고 우리말로는 아직 번역되지 않습니다. 영어로는 글릭 행복은 해피니스, 그다음에 볼볼렌 좋게 한다 그 말인데 호의를 베푼다 그거는 비네볼런스, B-E-N-E-V-O-L-E-N-C 비네볼런스, 그 해피니스 앤드 비네볼런스라는 그런 책을 쓰신 분인데 그분이 행복은 다른 사람들한테 호의를 베푸는 데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데 어떻게든지 나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나의 유익을 극대화해야 되지 않겠는가. 뭐 그 현실 무시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또 실제 삶을 통해서 베풀을 때 인간에게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사도행전에 보면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도다 그래. 우리는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 그렇게 합니다. 킬케고아는 그 사람의 삶과 사상을 분리할 수가 없는데 그가 레기네 올센이라는 여성이랑 약혼했다가 파혼하고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왜 그 사람이 파혼했을까? 그리고선 평생 한 사람에게 보낸다. 그래서 글을 쓰는데 사랑했다 파혼했던 그 레기네 올센한테 보낸 게 아니겠는가? 또 왜 파혼했을까? 그 사람 내면 깊은 곳에 다른 사람이 다 완전히 알 수는 없지만은 아마 킬케고아는 자기 어떤 종교적인 것, 어떤 영원한 존재의 관계 그것만 가지고도 일생 살 수가 있는 게 아니겠는가? 살 수가 있다 그런 확신을 하지 않았겠는가? 다른 것이 없더라도 아마 레기네 올센은 이렇게 평소에 일반적인 평범한 행복을 추구했던 여성이 아니었겠는가? 이건 뭐 다른 사람들이 이제 관심 있어 연구한 건데 가장 깊은 마음은 물론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그러고서 혼자 살았어요. 또 뭐 코르사르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 요즘도 그럴 수 있는데 어떤 일반 대중적인 그런 잡지가 어떤 아무리 유명하다는 사람도 아무리 존경한 사람도 그 사람의 어두운 점과 부족한 점이 있는 거죠.
이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의 그 어두운 점을 찾아내서 이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러면은 이게 뭐 잡지나 이런 것은 많이 팔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남의 그 뭐 좋은 점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남의 누추한 점, 추한 점을 보고 그것을 즐기는 그런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코르사르라는 이런 CORSAIR이죠. 코르사르라는 그런 잡지를 통해 가지고 골드슈미트라는 사람이 아마 발행이 했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이 길케고르를 아주 이렇게 사실과 다르게 그 사람의 뭐 얼굴 모습이나 또 살아있는 모습, 이런 게 삶의 모습, 또 이렇게 신체 이런 것을 비하하고 웃음거리로 만들었던 거, 이런 일도 있었어요. 또 당시에 덴마크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도 참 반성할 일이 많은데 오히려 일반 사람들한테 뭐 기독교에서 복음을 전한다, 선교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덴마크 교회가 본래 그 복음의 여러 가지 진술을 많이 상실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그 덴마크 교회가 원래 그리스도 정신을 이렇게 회복할 수가 있겠는가? 그것에 대해서 키르케고르는 많이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그랬습니다. 또 키르케고르는 자기 아버지와 형, 자기 사이에 5이 있었는데 다 죽게 되죠. 아마 7 형제 중에 누나랑. 그래서 이 삶의 이 그 죽음, 또 그 예기치 않은 집안의 형제들의 죽음, 또 아버지가 젊었을 때 너무 가난해서 그 산에 올라 하나님을 저주했다.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런 집안의 많은 고통과 가난과 당시에 길게고 뭐 자랐을 때는 안 그런데 그는 뭐 유산을 받아서 그는 대학에서도 직책을 차지하지는 않았지만은 그 형제들의 죽음, 누나의 죽음 이런 거를 겪으면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길케고르는 어떤 영원한 존재와의 이 근거만 확실하면은 자기가 다른 것을 뻗쳐나갈 수가 있을 것이고 삶에 여러 가지 죄책감도 많았지만은 참으로 자기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즐거움, 확신,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이런 확신 속에서 자기의 말년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어떤 영원한 존재와의 관계, 그리스도와의 관계 이것만 가지고는 다른 것을 다 헤쳐나갈 수가 있다. 그런 확신 속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1813년 5월 5일 날 태어나서 1855년 11월 11일까지 살았고 우리나라에서는 김영숙 교수님이 그 죽음의 이름을 처음 번역하셨고 임충갑 선생님이 아주 귀한 책들을 많이 번역하셨고 또 얼마 전에 세상 떠나신 표재명 교수님께서 한국의 길케고르를 소개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